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은혜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슨 일에든지 아무에게도 그리 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인 직분을 어제 5장에서 말했습니다. 사도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성도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권면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은혜를 받으라 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지금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2장 14절과 또 7장 5절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기다리면서 사당왕을 전해줄 디도를 기다리면서 초조하게 있었을 때를 2장 14절과 2장 14절이 아니라 2장 12절 13절하고 또 7장 5절에서 말합니다. 그 기다릴 동안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고린도후서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렇게 말했고 또 회개한 그들에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고 있으니까 죄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지금 어떤 상태든지 다시 그 죄악 가운데 있지 말고 다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부르면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는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또 고난받는 가운데서 신실하게 일했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또 아무에게도 그리끼지 않게 하려고 그리낀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적 직분,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이 조금이라도 비난받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신실하게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됨의 증거는 바로 고난 중에 많이 견디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매 맞기도 하고 외부적으로도 그랬고 또 스스로도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힘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항상 6절부터 7절은 깨끗하게 복음 말씀을 성령님 안에서 전했습니다. 8절에 부터 10절까지는 정말 영광스러울 때도 있었고 욕될 때도 있었고 근데 사람들이 속이는 자라고 비방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신실했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이름도 없는 자라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로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실로 근심도 있었고 근심밖에 없었을 것 같지만 항상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 같았습니다. 실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의 삶의 상태입니다. 우리도 또 특별히 목사는 복음 말씀을 전할 때 많이 수고합니다. 수고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또 슬퍼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이 있고 나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슬픔이 있어 보이지만은 또 우리 자신도 슬픔을 경험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신실한 사도요 또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11절에서 13절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를 말합니다.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마음 문을 닫았기 때문에 마음 문을 열고서 이 복음 전파자인 사도들을 다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사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는 고린도 교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것이 고린도 교인입니다. 우상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들과 같은 세계관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구약의 그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은 다른 종류의 동물들을 교배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전혀 동물의 종류가 다른데 그것을 하나의 교배를 시켜서 암수를 교배시켜서 하나로 만들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믿도록 만들어야지 그들의 삶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다른 종류를 교배한다는 것인데 이 레위기 19장의 그 맥락에서 보면은 또 지금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은 그리스도인과 그 비그리스도인은 교배시킨다는 것은 지금은 결혼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비유로서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친구도 되고 서로 좋은 우정도 나누고 또 이성과도 좋은 우정을 나누는 게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생각하며 데이트하는 것은 그 상대방이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그 생각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삶의 방식에서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내용을 다시 인용합니다. 16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할 것이다. 레위기 26장 12절인데요. 이집트에서 해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 너희를 성막을 삼고 너희 성막 가운데서 내가 항상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죄악과 고통의 나라로부터 벗어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또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자, 이것은 또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31절, 이사야 52장, 예레미야 31장, 이사야 52장은 둘 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을 그 죄로부터 불러내니까 이제 그들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벗어났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은 마치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죄악된 상태로부터 나오라고 합니다. 자,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되고 또 백성들은 아들과 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도 자신을 돌아봅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는 새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일은 없는지,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저희들이 마음이 답답하고 또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소서. 죄와 더 이상 타협하는 그 삶을 버리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의 삶, 그리스도의 삶은 이 땅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 주신 직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불평하지 말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맡은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소서.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슬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참된 부요함과 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